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7종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올해 화제가 된 이선몰릭의 듀얼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몇 주 전 구입하여서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비록 신앙서적은 아니지만은 AI 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해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되어 선택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특징이 있지만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소수에게 다들 안다고는 하지만 시대를 잘들 분별한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시대를 남들보다 탁월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에게 주어진 특별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도 요구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분별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 가운데에 시대의 흐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분별을 못할지라도 그러한 특별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 시대는 구별할 줄 압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 교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나안 성도? 요즘 대단히 많이 회자되는 말이에요. 지난주 화요일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그리고 한국 성결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시는 강사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의 통계에 포함된 교인 수에는 상당수의 가나안 성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하면 그 수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이거를 뒤에서부터 읽어보세요. 뭐예요? 예? 안 나가.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나가.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님은 믿는데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졌냐?
나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면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뭐해요? 예배 드려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유튜브로, 아니면 방송으로. 이제는 처음에는 잘 드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요, 안 드려요. 이제 편안할 때 드려요. 그렇죠? 항상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예배를 내가 정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때에 아무 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주일날 상관없어요. 월요일날 드리면 돼요. 화요일날 드리면 돼요. 그리고요, 심심할 때 드리면 돼요. 잠잘 때 드리면 돼요. 왜? 잠잘 때 예배 영상 틀어놓으면 잠 잘 오거든요. 말씀 들을 때 잠이 얼마나 잘 옵니까? 와 있어도 잠 오는데. 그런데 영상을 듣고 음성으로 설교를 들으면은, 음성으로만 설교를 들으면 잠이 얼마나 잘 와요. 바로 이것이 가나안 성도예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 밖에서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시대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창하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 빌미를 제공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날까? 왜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날까? 우리 왜 이웃에서 나타날까? 그 책임은 다른 데서 찾기 전에, 뭐 다른 교회가 타락하고 다른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고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 또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오늘 말씀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라서만이 아니라, 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이기 전에, 혹은 내 문제는 아닌가?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남편의 문제이기 전에 나의 문제는 아닌가? 우리 아내 되는 여성분들의 표정이 바뀌는데, 아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인 나 때문은 아닌가? 정말 더 잘 섬기고 더 많은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인 나 때문에 그 길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라도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힘써 기도해야 되고요, 정성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면서 세상에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들입니까? 얼마나 애를 써요. 힘들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그 버는 거, 물질을 얻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그러하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무엇과도 금은부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는다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습니까? 더 늦으면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더 정말 넓은 의미 가운데에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드리지만, 그러나 따라오는 게 당연히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성실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겉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겉으로의 전도가 아니라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성도의 이 누룩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달콤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좀 피곤한데, 좀 불편한데, 그냥 이번만. 그런데 우리는 그 누룩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예요. 복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믿지 않습니까? 그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대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의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항상 주일 예배를 위해서 파수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 금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일 예배를 특별히 구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중심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격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임하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교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받아주셔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진짜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을 피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벗어나게 하는 누룩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을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룩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해야 할 누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신 6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이 누룩이 단순히 빵이나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누룩은 빵이나 떡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 모양을 크게 부풀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삶과 주장, 가르침 속에는 도대체 어떤 잘못된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두개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는 주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제사직을 독점하며 유대의 최고 기관인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귀족 계층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층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귀족일 뿐만 아니라 제사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이들은 천사나 영적 세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믿지 아니하고 철저히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자기들이 제사장직을 세습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으로 불렸고 제사직을 수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 역시 제사장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겨, 성전을 섬겨, 그렇지만 실상은 재물을 탐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어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전에서 매매를 하고 돈 교환을 하고, 그래서 오로지 물질적인 탐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성전을 이용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 성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을 팔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누룩이 스며들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물질이라면, 재물이라면, 세상의 향락이라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만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미혹이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물질에, 뭐 대단한 물질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물질, 그 물질이 내 눈앞에만 놓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볍게 여깁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인간들이 감히 감당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의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면 조금만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요. 급히 돌아서요. 주님의 마음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고, 나의 옛사람의 기질이 얼마나 빨리 올라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세의 복과 재물과 명예를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열심 내는 것, 이것을 지혜로 여기고 이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겨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누룩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는데요, 떵떵거리면서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런 수단으로만, 그것으로 권세를 누렸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거였어요. 당시에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시대 가운데서는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요, 다 끝나는 때가 있어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누구도 망해요? 이 사두개인들도 함께 망해요. 왜?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 혹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필요할 때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이름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무리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죠. 부정한 것, 악한 것, 불의로부터 나를 구별해서 지킨다.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좋잖아요. 처음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는요, 이들은 율법의 본질보다는 형식과 규범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형식, 규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더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인 분리주의로 흐르며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유대 사회를 선도하고 이끈다는 권위적 특권 의식에 깊이 빠졌습니다. 점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주장에 몰입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이 정하고, 하나님의 뜻도 자신들이 정하고, 하나님의 법도 자신들이 정하고, 그럴 수 있다는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리보다도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그들의 내면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분리주의자, 불의, 불법, 악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경건한 자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16절에서는요, 그들이 율법 해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음을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집으로부터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내는 그 시대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장장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 없이 보내면 이 여인은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여인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사회 구조가 마치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남편이든지 아니면은 아들에게 의탁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남편에게 소유된 거였어요. 마치 소유물, 가장 귀한 소유물과 같았어요.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완전히 다르지만요. 그런데 이혼 증서 없이 여인을 보내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그 집에서 쫓겨났었을 때에 그래도 다른 남자를 의탁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러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이루는 것이, 부부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듯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큰 비밀이다. 뭐에 대한 비밀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명문 학파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여인이 수치를 행하면은 이혼할 수 있다,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부과되는 그 예시들을 들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여인이 음식을 태워도 수치가 된다. 여인이 갑자기 심각해지는데요. 밥들을 다들 한 번씩 태워보셨는지. 음식을 태우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태운다고. 그러니 한은경 원사님,
감사하세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뭐예요?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뭘 위해서요? 자기 자신들의 유익, 권세, 권위 이거를 지키고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들의 입맛과 이익을 추구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구제도 해. 나 금식도 해. 겉으로는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누가 닫아요? 바리새인들이 닫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이거를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경계로 새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모든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우리나라 무덤도 안에는 시체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위는 잔디로 깔아가지고 그래도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회칠하는 거예요. 멋지게 깨끗하게. 그런데 뭐예요?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지금 당장에 본인들이 믿음도 없고 악을 행하면서 말하기를요,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선지자들,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했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했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야. 왜? 우리는 의로우니까. 그러나요, 그들에게 뭐가 흘러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실체를 한 단어로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해요. 이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면을 쓴 자, 위선자, 연기하는 자. 다시 말하자면 누구를 가리키느냐?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종교적 사기꾼. 우리는 종교적 사기꾼을
이단들을 종교적 사기꾼으로 보잖아요. 뭐 신천지 무리들이든지 통일교든지 요즘 뭐 시끄러운 그러한 이단들만 종교적 사기꾼이 아니에요. 누가 종교적 사기꾼이냐?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가면을 쓴 자예요. 가면을 썼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인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막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만 내 모습 가운데 뭐가 들어와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정말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그 영이, 여러분들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책임지고 이끌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요. 너무 자주.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바리새인의 누룩이 깃들지 않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그 경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SNS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SNS. 뭐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꼭 끝날 때 그게 있더라고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게 꼭 나오더라고요. 가장 그 좋은 목소리로, 가장 좋은 목소리로,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바로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되고 목회자가 평가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무대 위의 쇼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점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모두는 사람들에게 점수 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만들지는 맙시다. 이 시간 이곳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시간임을, 구별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요. 많은 게 부족하지요. 시스템도 부족하고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당당하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그 부족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긍휼로 채워주시고, 자비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자에게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가 사두개인의 누룩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까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진정한 복이 항상 놀랍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까닭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두개인의 누룩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존귀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